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꿈이 무엇입니까? 꿈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 고단한 일생, 직장 좀 내려놓고 자유롭게 마음껏 여행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남들은 유럽도 가고 동남아시아도 가는데 제주도도 못 가보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나 싶어서 좀 여행을 가는 그런 꿈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꿈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서 좀 번듯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꿈도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꿈을 많이 꾸십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모두 다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작정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주. 저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게 꿈입니다. 2부 찬양대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설교 않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참 귀하고 얼마나 참 복되는지, 노래 좀 잘한다 하는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도 꿈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왔다 가신 것이 아니고 뭐 좋은 말,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 가르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어요.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꿈이에요. 이 꿈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꿈을 꾸심으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꿈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꿈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누구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꿈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꿈이에요. 이 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꿈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학교를 만들거나 병원을 짓거나 책 한 권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겨놓은 것이 뭐냐? 제자들과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이 땅의 교회만이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주시고 가셨지만은 내 것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교회로 남겨 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평화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별명이 많은 책이에요. 사도행전이란 말도 있지만은 성령행전이다,
선교 행전이다, 제자 행전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행전은 교회 행전이란 말이에요. 교회 행전. 왜냐? 사도 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서 28장,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요. 근데 지역은 다르고 구성원이 다르고 교회에 다 특징이 있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그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는 곳,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나오겠어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평화교회도 성령님께서 세우는 교회, 예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첫 번째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약속한 것은 성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 있어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반석,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통에 있습니까? 열심에 있습니까? 의로움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날에도 문제 많았잖아요. 작년에도 고통이 심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힘들죠? 왜 무너지죠? 왜 어렵죠? 그거는 내가, 죄송합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전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보여줍니다. 3번이나. 그런데도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은 얘들아,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 가서 고기나 잡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있을 때 한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봤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갈리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은 말씀을 붙잡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120명의 문도는 과거로 갈릴리로 내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기도예요. 봉사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가 교회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워져요. 1절 2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지금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0명의 문도에게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할 때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정한 날에 임하세요. 특정한 날. 무슨 말이에요? 오순절 날에 임합니다. 오순절 전날도 아니고 오순절 다음 날도 아니고 왜 오순절 날일까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77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첫 번째로 얻은 수확물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첫 번째 추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오순절.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첫 번으로 시작하는 그날 오순절 특별한 날에 성령이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날을 지정하십니다. 유월절, 장막절, 속죄절, 안식일 이렇게 날짜를 특정해서 기름 부어주세요. 왜요? 그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한 날이에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특정한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에요. 월요일 날도 중요하고 수요일 날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거룩한 특별한 분리된 주일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룩한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의 성령이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이세요. 세 분이면 3분이세요. 이게 가장 어려운 교리인 삼위일체입니다.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하품하지 마시고. 금방 끝나니까.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 저도 몰라. 사실은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공동체로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함께.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부터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120명의 문도가 다 같이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계속 강조하겠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령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다가 작정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성령을 받으세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다 같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평화교회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평화교회에 임하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하려고 지금 계속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세워요.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 시작. 마치 불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밑줄을 쳐놓으세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놀랬지? 나야 내가 교회 세울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님께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올해 목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 성령님들이 다 성령 받는 거예요. 저부터가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학교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충만하게. 성령을 받는 것은요, 욕심을 좀 내셔야 돼요. 욕심을 내세요.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님 더 주세요. 더 충만케 해주세요. 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리 싸움이에요. 자리 싸움. 제가 가끔 서울에 가면은요 참 좋은데 너무너무 힘든 게 뭐냐면은 주차하기가 힘들어요. 주차하기가. 서울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여시같이 주차를 잘하는지. 한 바퀴만 돌고 오면 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이 좋은 주차 자리 차지하려고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자리 싸움이라니까요.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성령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능력 받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주차 욕심은 있는데 왜 은혜 욕심은 없으세요? 주차 자리는 양보하지 않는데 왜 은혜 자리는 양보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요,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배의 은혜 자리는 앞자리, 여기는 금자리네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응자리.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온세한다, 마가의 다락방 한다, 성령 목회한다, 알파 한다, 그러면 양보하지 마시고 욕심을 내세요. 자리를 차지하세요. 알파 2기가 시작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알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알파가 은혜의 자리고 성령의 자리인데, 지금 우리 평화교회는 하나님께서 알파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알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 부서에서, 순에서, 교회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파 2기 좋은 말 할 때 참석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참석하시라고. 은혜 안 받으면 회비 돌려준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무엇이 이루면 그렇게 좋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교회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고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교회가 세워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예수님이 꾸민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말세에 우리 평화교회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정말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성령 받는 자리, 응답 받는 자리 양보하지 마시고 욕심을 내세요. 한 자리 차지하세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꿈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꿈도 있고 실패한 꿈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꾸는 꿈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의 꿈,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꿈이 이루어지는 평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워지듯이 우리 평화교회와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원흥, 삼송, 창릉 지역을 넘어 세계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낳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